2019년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좀 바르게 알고,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기도를 회복시키려면 어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맞을까 라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제가 여기가 맞겠다, 이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곧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열매를 꼭 좀 맺어 주십시오.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란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써 있지요.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여기 4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재판 과정에 걸려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을 해서 앞서간 선배들이 대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중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서 거기서 원치 않는 2년간 옥중에 있었고, 거기서 재판이 좀 이상하게 진행되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상소를 했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갔지요. 그 사도행전에 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연금 상태라고 보는 것이 셋집에 있었다 했으니까 지하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앞둔 문제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그것도 정치범인으로 고소됐지만 실은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다 그걸 알잖아요. 로마 총독 보고서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우 자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마 군인을 지키는 안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거기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다 거기서 기록한 1차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많이 기도하다가 특별히 에베소서 기록했고 빌립보서 썼는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바울이 직접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바울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다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앞제 1장에 보면은 1장에 바울이 자기를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들과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들이 교회가 에바브라가 보고를 했지요. 목사님, 제가 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듣던 날부터 바울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라우디아 교인이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워둔 이방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지도해야 할 그런 의무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걸 하려고 쓴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왜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 보면은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 어려움이냐? 특별히 몇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대교에 들어있던 그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 뭐 엉뚱하게 유대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좀 어지럽히는 그런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거. 또 골로새 지역에 옛날부터 그리스 철학이 쩔어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흔드는 그런 무슨 얘기,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드는 것들 가지고 얘기한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듣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위해서 강력히 쓴 편지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 형상 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만물을 에베소서나 어디나 얘기했듯이 만물을,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 완전한 구속주 되시는 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이게 충만케 해주시는,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잘 얘기해요. 그러한 후에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3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되기도 했는데, 이 4장 여기는 사실은 성도의 그 어떤 이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살아가라고 쭉 가르쳐 준 몇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이 4장을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다짐해 주는데, 이걸 꼭 하라고 명령을 다시 한번 내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영적 전투의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사단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뭐 수만 가지라, 순간적으로 들어온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는 것들이, 환경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검증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검증할 때마다 걸러내고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사건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내가 내 지혜나 사람들이 하는 말,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주셨느냐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화제를 주셨지, 이때 어떻게 풀어야지, 인간으로 풀지 않고 참 모든 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얘기해 뭐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기다려가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핍박해도 예수 가르쳐주는 섬김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하는, 그게 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판단을 믿고 가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자기 생각이 빠져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단의 영적인 것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 아니까 미움, 갈등, 시기, 무슨 교만, 욕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면서 서로 원수되게 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감사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원망이나 낙심이나 우울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선물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의지 갖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서 꼭 그것까지 우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넘어진 사람 보면 다 항상 그걸 못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예수님 그러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믿는 자, 곧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경은 왜 기도를 쉬지 말? 성경은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선하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고요. 항상 하는 것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가지요. 어떻게 살아가요? 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속이고 뭐 그럴듯하게 살지 몰라도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안 되거나. 근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환경이 질같이 어두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 죽음을 이긴 능력이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 이기게 해주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면 지금도 내 힘만 가지고 살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의 방식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두 가지 은혜 받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하고 기도가 두 개가 기찻길 레일같이 이 두 개가 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쓰면서 그 안에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도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본을 보여요. 심지어 기도 내용까지 적어줘요. 왜 그래요? 너희들 배우라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야 한다고. 여기서 또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 다 그렇게 써주세요. 갈라디아서는 빼놓고는. 심지어 가보지 않은 로마교도 얼굴 안 봤잖아요. 거기서도 1장에 보면서 15장에 보면 자기를 중복이 되달라고 진실하게 부탁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2절에서 얘기하죠.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 말씀을 늘 보는 사람, 말씀만 보는 것까지는 안 돼요. 말씀만 읽는 것까지는 그건 뭐 영적 양식을 먹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증 걸리고 당뇨 걸리지 않습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두 개가 꼭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뭐 4시간 봤다, 적어도 기도 한 2시간 하는 균형을 이뤄야 돼요. 또 기도만 하면 또 안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잠언서 28장에 나오죠. 28장 9절에 율법의 귀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리라 그러죠. 이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말씀과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뭘로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공간적으로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말씀을 봐요. 그래야 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말씀,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엄청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가상 7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내용을 훨씬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할 때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 선택할 때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데도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됩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고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계속성이에요. 정말로 범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기도에는 힘쓰라. 힘쓰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 영적인. 근데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뭐 했다고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내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은 하나님 들어주기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주겠냐? 내가 이 기도한다고 이게 이익이 되겠냐?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아까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14장이나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감사로 기도.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자기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처음 만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1장 9절에 보면은 본을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1장 9절에 보면 우리도, 이게 바울과 여기 앞에 있던 편지 쓸 때 보면 디모데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들도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해서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1장 9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 성도끼리 이게 참 중요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가 쉬면 안 돼.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를 하는데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1장 3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 예수 믿게 해주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참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바울도 써 있어요. 자기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본을 보이는 것이죠. 나는 바람풍하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보면 편지를 살펴보면은 우리 보고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편지 내용이 보면 그렇게 정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죠. 여기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차마 말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친다. 내가 정말로 내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해주다. 그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이래야 감사함을 알지.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 힘이 안 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도도 감사함을 뿐만 아니라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3장 16절, 3장 15, 이 앞에 편지에 써 있는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다. 15절 그랬죠? 16절에 써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믿음도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자라고 또 감사도 넘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찬양도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가요? 세상 염려, 다른 일, 취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말씀이 있어야 참된 소망,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피차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집사님 해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권면도 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뭐 찬양 부르는 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복음성가라는 것이 이 복음을 노래로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 드리라고 시편 50편에 써있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드리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말씀이 풍성하시면 믿음이 서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말해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내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뭐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하는가 하면 난 악밖에 실수밖에 하지 못하고 엉키게 일을 하는데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네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냐. 뭐 교회 봉사하는 거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아 진실로 감사. 헌금을 해도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느냐. 찬양을 해도 정말 감사함으로 하느냐. 체크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우리 광고에 나오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함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나 석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나갈 거 바울은 알고 있었고 틈이 있을 때마다 감옥에 있을 때라도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내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말씀 설교가 하나도 땅에 뜨는 바울이 충분히 부탁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그 강력한 바울 사도가 초신자 같은 교인들한테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지만 너희들 날 위해서 로마서에서도 15장에서 부탁하잖아요. 안 먹여. 내가 너희한테 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아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 내가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이 중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영을 위해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그런 사역지로서 그런 것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 생활에서 하고 난 뒤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너희들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외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어디서 교제를 더 많이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라는 것이. 지혜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미 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1장 맨 처음에 1장에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에베소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돈 주시옵소서 필요하지요. 건강 주시옵소서 필요하지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가 통찰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에서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혜. 아는데 딴짓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미 1장 9절과 10절에서 지혜가 무엇인 것이에요? 이게 지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지혜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사람들 원수이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는 대적해서 영적인 것은 맞서야지만 영혼은 불쌍히 여고 인간은 무시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니까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순간순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관계를 잘 맺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예요. 6절에 써 있죠, 언어. 정말 저도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게 뭐죠? 언어예요, 언어. 언어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죠. 네 복록이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희 언어를 말할 때 여기 얘기했잖아요. 소금같이 하라. 소금이 무엇을 해요? 맛을 내지 않느냐. 맛을 내려면 움푹주푹 넣으면 안 되잖아. 골고루 음식할 때 소금을 골고루 뿌리죠.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조금 지나가면 여기 넣어가면 막 움푹주푹 그렇게 골고루 해서 소금을 가지고 은혜가 맛을 골고루 내는 것 같이 정말 변함없이 소금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고유의 맛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잘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고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언어를 해요. 생명의 언어, 그걸 생명의 언어라고 그러는 그런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주게 돼요. 살맛을 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줘야 되죠. 기쁨의 말을 주고, 긍정의 언어를 주고, 이게 맛을 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금의 두 번째 팁이 뭐예요? 부표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데서 상한 것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썩어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건 뭘 어떤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해서 여기서 네가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아까 3장에서 이명했잖아요.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게 항상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진실한 말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3장 8절과 9절에서 언어에서 특별하게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가 막 승질을 내고 분을 내고 막 노여움을 내고 남을 악담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말 절대 해주는 사람은 안 돼. 3장 8절에서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9절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쉽게 보면 9절에서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이게 증거하는데 내 말이 이 땅 살면서 거짓말 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에 있어도 진실하십시오. 이게 소금이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 양무성 여러분, 2019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지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뭘 도와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죠. 말씀 위에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입이 어디 있든지 어떤 입이 돼요? 맛을 내는 살맛 나게 해주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살리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죄직하는 사람들을 아부하고 아양떠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살만 나게 하되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게, 썩지 않게. 세상 방식으로 썩어가지 않고 잘못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 격려의 말, 이끄는 그런 전도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그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